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들으셨는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방금 찬양 가사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7가지 고백을 다 말씀할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다 못 외우면 점심 안 줍니다. 네 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3개는 안 나오는데. 인우야. 자, 제일 첫 번째 고백은 왕이죠. 그 다음에 창조자, 구원자, 가장 귀한 분. 그 다음에 치료자, 선한 목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라고 합니다. 주.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따 저기 입구에서 다 검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다 뜻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 하나님은 왕,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 가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든 그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든 누리려고 하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구약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또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진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 그 힘, 너네가 가진 무기,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든 만물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죠. 이기죠. 왜?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왕들, 잘못된 통치자들,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다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져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법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축복을 받든 그렇지 않든 살게 되든 죽든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뭐 이스라엘 땅에 땅 한 평도 없고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아니 두 사람 있었군요. 하나님 나라에 분양받은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땅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사실 우리 소유로 된 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뭔가를 배우고 있고 일하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다 내 은사가 되었든 내 능력이 되었든 내 소유가 되었든 내가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각 지파마다 각 사람마다 각 가족마다 각 공동체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적의 것을 주셨구나. 그들의 성격 이거 다 주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라. 마음대로 들어라. 마음대로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한 것을 주어진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이 원래 그 7절부터인데 1절부터 이렇게 공부해놨죠. 어제 말씀부터 해놨어요.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라고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 이 두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내가 알고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므낫세 지파 여러 그 자손들에게 땅을 쭉 분배하는데 제일 땅을 많이 분배받는 또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 많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서 지금 요셉 자손 중에서 누구의 저기 아들들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냐고요? 아, 누구의 그 딸들 있죠, 딸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보통은 남자에게만 땅이 상속돼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도 이 땅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왜 이 딸들이 시집가서 그곳에 살면 되는데 왜 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을 분배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땅들이 더 이렇게 부족해질까봐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줘요. 그래서 그들도 대신 조건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래야 땅이 이제 다른 곳으로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이 7명 정도 되거든요. 이 이름이 일부러 나와요. 성경에 그 구약에 그 뭐죠? 남성들이 막 무월한 그러한 동네에 이 딸들의 얘기를 일부러 언급하고 특별히 이름까지도 이걸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인 이 땅을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도 7가지 또는 8가지 말하는데 7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소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비유로 나와요. 7가지 시작.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시, 가, 견우, 오, 진, 그 이렇게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임지사님 맞죠? 너무 감탄하지 마세요. 이 다 7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값진 보화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또는 어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즐거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그 밭을, 그 진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비유로 말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것을 얻는 것이 얻어도 될 만큼, 얻을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소중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에서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장 베스트 귀하다, 밸류, 그 가치에 대해서 가장 귀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는 이거 하나는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만 내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된다 말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내 성적이 안 오르고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 모든 소유를 잃고 내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나눴을 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들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이들은 좀 속상해하면서 내게는 왜 하나님께서 준 게 별로 없나. 어제도 며칠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처음 오셨어요. 창모님 와가지고 지금 제 자랑입니다. 오셔서 막 저를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 뭐 글씨도 쓰고 뭐 책도 있고 뭐도 저를 하는 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조금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목사님은 다 좋네요. 그러면 다 잘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도 좀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 자식을,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이렇게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부족할지라도 불평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를 삼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둘이.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이 두 지파가 들어가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 지파가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에브라임하고 이 므낫세, 요셉 자손의 두 지파는 같이 땅을 다 주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요. 서로 겹쳐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가령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그 경계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조금 형이, 야 내가 형이니까 이 좋은 땅 내가 먼저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힘이 좀 더 있다고 해서 형이면 뭐야, 집안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부실한 사람 남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좀 더 차지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상대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차지하려고 생길 때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함축해서 비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가도요,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소유와 그 기업들은 다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또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교되면 당연히 내 떡이 더 작아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공유, 첫 번째는 공유 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함께 누리라고 주어졌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형이, 우리 예전에 그 농심라면,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를 텐데 농심라면의 광고에 보면 형제가 같은 그 논에서 농사를 지어요. 추수를 했어.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곡식단을 거기다 쌓아놨어. 그래서 저녁에 이제 미처 집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 집에는 애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보다 이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해. 밤에 가서 원래 곡식단을 동생 그 단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밤에 간 거야. 또 동생도 생각하기를, 형님은 자식들은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거들고 있는 식솔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해. 또 형님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형님 단에다가 이 곡식을 좀 내 것을 좀 갖다 옮겨야겠다고 둘이 이제 밤에 간 거예요. 밤에 가서 컴컴한 데서 이제 서로 곡식단을 안고 딱 갔는데 갑자기 사람을 딱 마주친 거예요. 도둑이야 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형님과 아우죠. 뭐하냐?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게 이제 위에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잖아요. 이 두 자손들이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공감하지 못하면 당연히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향하여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 피아노를 잘 친대. 집사님은 노래를 잘하는데 나는 저걸 되게 못해. 부러워 죽겠어. 그러면 됩니까? 됩니까? 네. 부러워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죽을 일은 아니죠. 어떤 마음이야 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면, 이다 빼고 잘 되면
부러워해야 됩니까? 속상해야 됩니까? 부러워한 거하고 속상한 거 똑같은가요? 좋아해야 되죠. 왜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임지사님 제 마음을 아시네요. 이 동네에서 제가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면은 그 사람의 목사는 그 목회가 목회예요, 아니에요? 장사죠. 장사. 장사를 하는 마음을 하니까 교회를 차려놓고 가게를 열어놨는데 손님도 없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 그리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 우리 집 손님이 다 잘려가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속상하죠.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것은 장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는 옆에 사람들이 잘 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쪽 사람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시구나. 나는 그만큼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먹을 파이는 좀 적겠지만 괜찮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거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소유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물론 지금도 많은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더 소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질관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을 많이 저축해 놓고 적금도 놓고 여기도 놓고 땅도 사놓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재테크 잘하는 거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다 저장하고 비축해 놔도요, 결국 그것을 쓰는 사람은 나나 내 자손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심판을 받을 때 너네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서 너네가 쓰려고 하고 네 자손들에게 그 물려주고 하지? 내가 손을 들면 너희가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 자손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취해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을 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주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거,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거,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명이라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든 나누든 섬기든 확장하든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을, 모든 은사들을 이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나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세워주는 일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지파는 그것을, 그러한 공유와 공감을 제대로 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여기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 지파 사람, 요셉 자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땅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땅이 좀 비좁다. 좀 더
땅을 좀 더 주든지 좀 더 좋은 걸 좀 더 주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니까 뭐라 그래요? 너네 있는 땅으로도 충분한데 만약에 더 있으면 다른 지역도 너희가 더 개척해 나가라. 천국에 나가라.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걱정하지 말고 더 개척해 나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들이면 필요 이상이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책임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한 권리, 이 누림,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를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나는 내 살기도 바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없어. 나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은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필요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아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욕심이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환경을 다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면 우리는 가장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이러한 청탁이 오잖아요. 청탁이 왔을 때 그래 좀 이렇게 해서 막 더 뒤 봐주고 했더라면 문제가 됐죠.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지파가 제비를 뽑고 분배하고 나눠준 대로 공명정대하게 이걸 그대로 처리합니다. 잘 안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더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그러고 교회에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또는 목회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바라볼 때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목사도 그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저도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좀 배운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가버렸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 목회자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막 내가 막 회개하고 땅을 치고 해서 한들 10번 중에서 9번 잘해도 한 번 딱 그게 보이면 그래 봐 목사님 아이고 내가 판단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건 거짓이잖아요. 거짓된 이야기들이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그렇지 않게 계속 나쁘지 않은 사람을 잘못되지 않은 것을 잘못됐다 나쁘다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막 다른 사람들 소금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언론이고 유튜브죠. 공교롭게도 저도 최근에 제가 있었던 교회 한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영남 신학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철에 다니면서 직장생활 잘 하다가 신학을 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딱 어제 페이스북에 딱 올라오는데 비상계엄은 전적으로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문제입니다. 공산주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이브 코리아 그 스틸 오브 뭐 있잖아요. 그 이번에 대통령 트럼프가 의회 난입하면서 썼던 그 문구.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거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러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딱 올려놓은 거예요. 아이고 주여.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보고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유튜브나 그런 언론들을 들으니까 요즘에 또 막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리죠. 여호수아가 그런데 휘둘리지 않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무엇을 우리가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알고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알아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한 번만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가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정면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거울을 2개를 봐서 뒷꼭지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얘기해주고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 나누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앞만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해. 뒤가 막 비었어. 뭐가 문제야. 이것을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외골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필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요셉 자손이 그리고 그 요셉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리,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 중요한데 이것을 해 나갈 때 내게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이 비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바르게 갈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잘못된 왜곡된 많은 것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거짓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아직
결판이 안 났잖아요.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도 아직 그 거짓의 아비 같은 잔재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죠.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주기를 기도해야 돼.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저쪽에서도 예배 광화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 하나님이신지 진짜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선동에, 사람들의 거짓에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느새 나도 거기에 물들어서 나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왕,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가장 귀한 것, 주. 식사하시려고 지금 그러신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 얘기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기업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사랑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여된 그 가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누리고 또 그 사명에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그러한 기업들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에게 준 그러한 기업들을 각 지파가 어떻게 그것을 정복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 주어져 있는 권리와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최고봉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왕과 주로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즐거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은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담대히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누리고 충성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 주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 그리고 그 알게 된 모든 것들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모든 장년 성도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처지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상황들,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부으신 대로 만나고 깨닫고 맛보고
경험해 나가는, 체험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영적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도 함께 더불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옵나니, 우리를 통째로 주님 앞에 바치옵나니,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업들을 능히 잘 정복해 나가고 연마해 나가고 계승해 나가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으로 교통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또 개척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과 땅국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가정 예배는 제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알고 들으며